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사명을 모세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며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속에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그런 두려움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대답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대답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신이시며 그분만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학장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부르짖고 있는 그 백성들이 찾았던 그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적부터 오래전부터 뼈저리게 알고 경험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기념이 될 만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모세는 결국 비록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바로 이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모세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기 때문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은 놀라웠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은 그야말로 바로 왕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그 꼿꼿했던 바로, 그 교만했던 바로,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줄 알고 있었던 이 바로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며 모세의 하나님이셨던 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잡혀가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했을 것이며, 참으로 이 바울의 핍박을 피해서 숨어든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적이었던 이런 바울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일명 다메섹 사건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고 바울은 극적으로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변화받은 이 바울은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방인의 사도가 됐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 1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빚진 자라 하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두고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리스인, 바바리인,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향하여 자신은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하기를 15절에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16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음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황제를 거역하는 것이요 반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는 그야말로 사망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복음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자서전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근심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나 혼자만 행복한 생활을 보낸다는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 동급생들의 그 비참한 가정 형편에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다. 대학 시절에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내 자신이 누리는 물질적 환경과 건강에 대하여 나는 어떤 채무감을 느껴야만 했다. 내가 21세가 되던 어느 맑게 개인 여름 아침 성령 강림절에 나는 이런 행복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보답으로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30살까지는 내 자신의 학문과 예술을 위해서 살고 그 후에는 인류를 위해 직접 봉사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을 했다 하고 자서전에 글을 남깁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는 약간 범신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슈바이처 박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빚진 자로서 평생의 인류를 위해서 봉사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했던, 그리고 결심으로 끝나는 바보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 결심을 실천하는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름 그야말로 정말 모든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가서 봉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동기는 바로 자신을 빚진 자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다고 말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바로 복음에 빚진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에서 자신이 어떻게 복음에 빚진 자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됨은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제 영원한 왕이신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글을 남깁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그런 자신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임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으로 들어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죄인들 중에 자신이 가장 우두머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에 대하여 그는 빚진 자로 자신을 여기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바울만일까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코웃음을 치던 그런 비웃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 조용히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고 그분은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헌신해서 자신의 전 세계를 주님 앞에 드려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았습니다. 바울의 일생을 들여다보면요, 바울은 우리처럼 해외여행을 다닌 적이 없고요, 그는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해외여행을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다닌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그야말로 때를 따라서 멋진 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먹어본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그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데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늘 그의 삶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유, 그것은 바로 자신이 복음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나의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 초라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바울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육체의 고난을 짊어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나는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바울의 삶에 비교해서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바울에게 부으셨던 하나님의 사랑, 바울에게 나타내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고스란히 나의 삶에도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빚진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채무자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일을 완수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일을 완수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의무, 복음의 빚진 자로서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빚진 자라고 말합니까? 앞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인, 바바리인,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네 종류에 대해서 1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인들은 당시의 헬라 문화를 가지고 세계를 문화적으로 호령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1등 국민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바바리인은요, 개역 성경에서는 야만인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바리인은요, 말을 더듬고 조잡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뜻이라고 합니다. 마라르르르르르르 뭐 이런 얘기를, 이런 소리를 내고 다녔나 봐요. 이래서 나온 단어가 바바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헬라 문화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바바리인이라고. 헬라인들은 말하기를 자신들이 아니고서는 모든 외국인들을 다 야만인 취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 없는 자는 지각이 없는 자로 도덕적인 성품이 결여된 사람들을 일컬어서 지혜 없는 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도덕적인 성품이 결여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참으로 불쾌한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여기 지혜 없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야만이며 그야말로 정말 불결하며 그야말로 상식이 통하지 않으며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향하여 내가 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상을 보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복음 전만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기 쉬운 사람에게만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부담스러운 사람도 아니면 정말 도저히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쉬지 않고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던 것도 여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에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어떻게 갔습니까? 갇혀서 갔잖아요. 갇혀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 로마서 15장 27절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를 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그들에게 준 뒤에 너희에게 들러서 스페인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줄을 확신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게 되자 아마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들의 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섬겼던 물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다가 전해주고,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뒤에 내가 너희에게 들러서 바로 로마의 교회에 들러서 스페인으로 가리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스페인은 아마도 땅끝이었을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할 때 그 땅끝은 아마도 스페인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울의 마음 속에는 로마에 그치지 아니하고 스페인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명을 로마로 제한하지 않고 스페인까지 확장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결코 제한돼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은 교회의 우선순위며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복음에 비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헌신이 요구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처입니다. 가져 수고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거두어드리는 그저 그냥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추수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열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쳐다보면서도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스페인 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2의 한득이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여러분에게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지역,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득이 선교사님이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여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바라보더라도 아이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를 요 중심으로 해서 요 사방을 한번 보세요. 손에 여러 개의 교회들이 이렇게 꼽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 서울 항공을 지나다 보면 밤에 보이는 게 다 뭐예요?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야, 한국에는 왜 이렇게 교회가 많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당 숫자가 많은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서울 하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고 바로 이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고 아직도 미전도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김일영 목사님, 김상원 목사님, 여기에 박경호 전사님, 김일빈 형제, 김원동 형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참으로 국내 복음화를 위해서 참으로 준비해가며 주님의 손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더 많은 지역에 교회를 필요로 하고 있고 더 많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일을 성취할 만한 힘 또는 체력 또는 전투력 또는 정치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단어에서,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의 다이나믹 또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다이나마이트는 굉장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동적이고 파괴력을 지닌 어떤 사람을 보면 다이나믹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동적이며 놀라운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인해서, 다이나믹한 능력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나아가 사마리아를 변화시키는 부흥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안디옥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 시대를 거치면서 영국을 복음으로 사로잡아 부흥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부흥시키고, 그 복음이 또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반도 지역의 복음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복음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 이곳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다시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정말 잃어버렸던 영혼에 대한 열정을 깨울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질 수 있는 것도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수한 복음입니다. 희미해지거나 섞이고 있는 이런 복음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기복신앙과 세상의 어떤 것들이 섞이지 아니하는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순수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을 한때는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그 암흑기 속에서, 그 핍박과 순교의 연장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복음의 능력을 믿고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그분들의 정신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 그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이런 명상도 아닙니다. 명상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이게 스포츠로도 요즘 사용되었지만 명상은 기독교와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초적인 거, 그냥 생각을 집중시키는 거, 요 정도 괜찮은데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교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과학도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종교도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나니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과 행위로 능력 있는 표적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다니며 일루이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하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과 행위로 능력 있는 표적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을 나타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이적과 표적은 사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와 같은 표적과 이적을 주시지는 아니하지만 여전히 복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일으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바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나의 이름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야, 바로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집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불신으로 가득 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이름으로 가게 되면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건져내게 하리라. 모세가 이집트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번씩이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재앙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며 말을 바꿉니다. 야, 이것은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이 이적을 나타내도 사람들이 완악하니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거절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데 왜 거절을 당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나가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문을 열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닫혔던 마음들이 열리게 하심으로 예수 믿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파트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전도지 한 장 꽂고 나오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신고하겠다. 경비들은 철저히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의 마음도 굳게 닫혀 있어요. 누가 이런 것을 갖다 놓은 거야? 경비에게 신고를 하면 경비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교회에 연락을 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닫혀있는 문을 열 수 있을까? 아마도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고 싶은데 굳게 닫혀있는 이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닫혀있는 영혼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그래서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냅니다. 지혜들을 간구합니다. 아이디어를 가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을 열게 하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될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미련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권능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방법을 찾기 이전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참 이때는요, 한국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는 사람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들이 뭔가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얘기하면 겸손하게 굴복하고 그렇죠, 내가 죄인이죠,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살기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삽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를 별로 찾지 못합니다. 사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히고요, 개인주의 성향이 점점 많아지고요, 자신의 삶을 즐기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복음의 문이 닫혀가는 것 같습니다. 전도의 문이 닫혀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믿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가고 아무리 가정들의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여전히 복음의 능력이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들을 일구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한 영상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시에라레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동부 지역에 한 국가가 있습니다. 인구 한 400만이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의 사역을 담은 영상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마이크 페퍼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한국이 참으로 어려울 때 한국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10여 년간 이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셨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에 의해서 부산에 있는 동부성서 침례교회 김창한 목사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여차성서 침례교회 김명한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서울성서 침례교회가 세워지고, 일산에 있는 일산성서 침례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분의 손길을 통해서 13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10여 년간의 사역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 27년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목회를 할 때에 시에라레온에서 난민으로 왔던 한 젊은 청년이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청년이 변화되어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한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자신이 살았던 자신의 민족 그리고 자신의 나라 시에라레온에 대한 이 부담을 놓지 못하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에라레온에 복음을 전할까? 바로 이 청년과 결혼을 했던 자매는 바로 마이크 페퍼 목사님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사위가 시에라레온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위의 말을 듣고 이 선교사님이 시에라레온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정하고 시에라레온의 선교사로 자신의 일생을 드립니다. 이미 나이는 사실 많이 드셨습니다. 연세가 아주 높은 가운데에서도 그는 시에라레온에 대한 부담을 잃지 않고 사위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부담을 놓지 못한 채 사위의 부부와 자기 딸의 부부와 그리고 이 마이크 페퍼 선교사님 부부가 선교사로 가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지난 1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시에라레온은 70%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크 페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6년 전 다이앤과의 결혼 후 하나님께서는 신학교를 다니던 저희를 놀라운 여정으로 이끄셨습니다. 저희는 5년간의 사역에 몸담기 위해 플로리다 템파에 있는 침례교회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13년 동안 19개의 침례교회와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시 미국으로 부르셨고 저희를 향한 다른 계획이 있으심을 깨닫지 못한 채 필라델피아에서 27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저희는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온 훌륭한 이슬람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교인이 되었고 교회 안에서 존중받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장남 압둘은 저희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2007년 시에라리온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무슬림 신자인 시에라리온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시에라리온을 도와달라고 저를 초청하였습니다. 27년 동안의 필라델피아에서의 사역 후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다이앤을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빈곤한 나라로 이끄신다고 믿었습니다. 1년 동안의 모금 활동 후 하나님께서는 4,500만 명의 인구, 영적으로 큰 부족함이 있는 도시, 그리고 영어로 설교, 가르침, 사역을 할 수 있는 수도 프리타운으로 이끄셨습니다. 2009년 3월 시에라리온에 도착 후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13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메캄에 있는 뉴 비기닝 침례교회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연도에 건물을 준공하고 봉헌하였습니다. 저희 신학교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13개의 모든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졸업생들에게 4년 과정인 루이지애나 침례대학교에 학사를 수여할 수 있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학생들을 위한 교실, 사무실, 도서관, 그리고 컴퓨터 교실, 건물 공사에 필요한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문맹률이 30%밖에 안 되는 이곳에서 아이들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저희를 돕는 많은 교회에서 학교에 다닐 형편이 안 되는 가족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100의 장학금으로 학생들의 1년 학비, 교복, 그리고 학용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시에라리온 국방부 장관께서 빛과 소금 사역에 속해 있는 저희 신학교에 군목 교육을 부탁하셨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미국에 있는 강사님들의 도움으로 일주일간 매일 500명이 모인 매우 성공적인 리더십 세미나를 6번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에라리온 정부군의 군목교육과 23개 군기지에 있는 교회들을 교육하는 10년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들, 교도관들, 그리고 소방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저희들에게 이 믿지 못할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시에라리온을 바라보며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991년 시에라리온의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볼라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에라리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시에라리온 정부는 모든 군인들에게 씨앗 사역을 통해 성경을 나눠줄 수 있도록 저희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경찰관들에게도 성경을 나눠주도록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정부는 또한 저희들에게 이 나라에 있는 모든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이 나라에 미칠 영향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라의 모든 경찰관들과 모든 군인들과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말씀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시에라리온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을 상상해 봅시다. 성경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귀중한 씨앗 사역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역과 함께 2년 전부터 라울링 재단에서 해변 쪽에 위치한 40에이커에 달하는 유스 캠프를 시아레 리온에 짓고 있습니다. 압둘 집 뒤에 있는 임시 천막에서는 도시에서부터 온 300명의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공사 중이고 완공되면 1000여 명의 학생들의 아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아침을 먹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해변에서 레크레이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음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하루를 마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학생들은 태도가 바뀌고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유스 캠프에 보내고 싶다고 연락이 옵니다. 2년 반 만에 13,000여 명의 학생들이 유스 캠프에 참여했고 그중 9,0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하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이 사역을 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교회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다이앤과 저는 여러분을 통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추수할 것이 많은 서아프리카의 땅 시아레리온에서 여러분들을 대표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시에라리온에서는 사실은 회교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70%의 이슬람 사람들이 있지만 이곳에서 경찰들과 군인들과 모든 학교의 학생들에게 성경을 나눠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서 이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이슬람 국가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모든 관공서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성경을 나눠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한국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울 때 가졌던 우리의 신앙, 처음 가졌던 우리의 신앙,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정말 영적으로 가난한 이 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바로 이 땅에서 구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시에라레온 같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영혼으로 굶주려 있는, 메말라 있는 이 영혼들에게 바로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